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 6월절 어린 양, 이 수요지단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1년에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러한 누가복음의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 누가복음의 6월절 어린 양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7절, 아주 짧은 한 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저거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미 신앙생활을 벌써 몇십 년 하셔서 그렇지요,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바깥 세상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독서 책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적어도 한 5년 10년 지나야 6월절이란 말도 양이라는 말도 잡는다는 말이 왜 나오며 무교절이 뭔지 이게 좀 조금 이해가 되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마음속에 안 와닿는 분들도 또 계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거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한국에 없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오직 성경에만 있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지금 요새 한국 가면요, 이 불교도 세련돼 가지고 특히 일본에 크리스마스 되면은, 성탄 되면은 아니 절에서도 트리를 세워요. 특히 일본에. 좀 재밌죠? 그 산사라든지 거기도 이 교회는 안 나와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다 세워요. 그런데 6월절 아시는 분이 사실 교회 나오시는 말고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양이 나옵니다. 근데 양을 또 잡아요.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말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6월절이 뭐냐면은, 자, 한자로 보면 6월절, 저 유자가 넘어간다 뜻이에요. 근데 저 월자가 무슨 뜻이냐면 또 넘어간다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보면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넘어가는 게 두 번이나 겹쳐요. 절은 절기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월자가 중요한데 같은 말이에요. 사실 유자로 넘어갈 유자는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별로 안 써요. 넘어갈 월자는 많이 써요. 월남했다. 북한에서 이북에서 넘어왔다. 그게 이북에서 38선을 건너 넘어오는 거 월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월자가 넘어갈 월자예요. 그 도둑이 담을 넘는 가지고 월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월자가 담을 넘어갔다 뜻이에요. 그래서 월자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고 바로 그 넘어가다 뜻이고, 유자도 넘어가다 뜻이고, 한자도 그래요. pass, 지나가는데 over, 넘어서 지나가는 거, 그대로예요. pass over. 그러니까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pass over도 넘어간다 뜻이고 6월절도 넘어간다 뜻입니다. 그런데 아니 월남이라는 건 휴전선을 넘는 것이고 월담이라는 건 담을 넘는 건데 저 6월절은 뭘 넘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왜 넘어간다는 것인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전장 22장 7절, 6월절인데 그런데 넘어가는 건데 뜬금없이 6월절에 넘어간다는 말을 한다고 양을 잡는다고 나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문맥으로 보면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절에 무엇을 넘어가고 왜 넘어갔는가? 여기서부터 깊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될 성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을 넘어가고 왜 넘어갔는가? 이제 출애굽기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넷째 줄에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넘어간다, 바로 이 단어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 나오는 겁니다. 성서에 기인하는 거예요. 자, 넘어갔어요. 누가 넘어가냐면 내가, 하나님이 넘어갔어요. 뭘 넘어가냐면 너희를 넘어갔어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쭉 따라오시다 보면 나중에는 한순간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갑자기 이해될 겁니다. 자, 넷째 줄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근데 이 피가 뭐의 피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양의 피예요. 그런데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우리를 넘어가리니. 여기에 좀 설명드려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그대로 좀 화면. 애굽 땅을 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보면 계속 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초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기에서 저 내는 계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칠 때는, 이 칠 때는 이거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정을 잃은 회초리가 아니에요.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장자,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장자를 칩니다. 그래서 장자가 맏아들이, 저도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저도 조금. 그런데 이제 장자를 치면은 그 장자는 죽어요. 근데 그 피가, 이제 앞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양을 잡는다는 말 바로 그겁니다.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 앞에, 문설주라고 하는데 저 앞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럼 그게 표적이 되니까 내가, 네 번째입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아, 여기는 어린 양을 잡은 곳이구나, 어린 양의 피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고, 즉 심판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는 온통 예표로 가득 차고 있다고 제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표가 뭐냐면 미리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예고편이라는 뜻이 있죠. 미리 보여준다. 이 표는 표적, 표적을 미리 보여준다. 그래서 구약,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한다, 즉 미리 보여준다. 그 장면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피가 어린 양의 피인데, 어린 양의 피로서 죽어야 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장자가 죽질 않아요. 즉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느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그 피의 표적으로 그 장자가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갑니다. 그게 유월, 즉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살았습니다. 재앙을 피했어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리 보여주는 그 예표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날입니다. 무엇을? 피를 바른 집을.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아마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한 이 유월절 지키는 영원히 지켜질 거예요. 그래서 1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갑자기 또 이제 유월절은 다른, 이제 여러분 이제 알게 됐어요. 유월절은 바로 그날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셔서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날, 그게 유월절인데 그 절기를 대대로 지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무교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자해라. 저 무교병이라는 단어나 누룩이라는 단어는 요즘 안 쓰는 단어예요. 누룩이라는 단어는 요즘 전부 다 효모라고 합니다. 또는 이스트라고 합니다. 빵을 부풀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무교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거는 교자라고 읽지 않고 엄격히 말하면 효자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 효모, 효소, 그 할 때 그 효자, 그게 저 교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구약신 전부 교자로 변형을 해놨어요. 사실은 무효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효모가 없을 효모가 없는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즉 빵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빵이 없잖아요. 전부 떡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병자가 떡병자예요. 즉 그대로 번역하면 없을 뭐가 없냐면 효모가 없어요. 이스트가 없어요. 즉 누룩입니다. 누룩이 효모잖아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지니,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무교병 드십니다. 교회에서 드셔요. 어디 드시면 여러분께서 성찬상에서 받으시는 그 성찬빵이, 그게 무교병이에요. 좀 뭔가 이렇게 좀 질기고 이게 소프트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누룩, 그 효모, 즉 이스트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베이킹 파우더, 그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플랫하고 좀 딱딱하고 좀 질기고, 그게 무교병이에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 이 출애굽기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다시 22장 7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6월절, 이제 6월절이 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6월절의 중심이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6월절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6월절에는 무교절,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되는데, 즉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그 빵을 먹는 그날이 이른 거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예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 절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의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절 계속 이어집니다. 22장 14절에서 15절,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점잖게 표현하셔서 고난을 받는다고 했죠. 이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피 흘려 죽는 고난입니다. 아까 6월절 양을 잡음에, 양을 잡는, 그냥 양을 이렇게 꼭 껴안다 뜻이 아니고 양을 죽여서 피를 낸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피 흘려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보면 두 가지 이미지가,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6월절 스토리가 계속 병행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죽는다, 예수님의 고난이 또 병행되고 있습니다. 즉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들이 전부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핏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 시작부터가 구약의 6월절과 그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핏공로 보혈, 바로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22장, 19장, 20절, 바로 이 말씀의 이 부분을 바로 여러분께서 익숙하신 그 성찬 그 예식의 맨 처음 모습인데,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즉 유월절 무교병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교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받고 무엇을 통해서? 무교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찬식 때 무교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저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값으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듯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무교병과 그리고 포도주, 물론 우리는 포도주를 하잖아요. 이제 그레이프 주스로 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성찬식은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살고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한은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한자 들어간 건 전부 요한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왜 어린 양이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럼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이 모습이 벌써 출애굽기에 있었고, 지금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또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이 예수님의 오심, 즉 우리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 강림을 예언한 가장 중요한 책이 역시 이사야예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바로 이 부분이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5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저기서 나음이라는 건 엄격히 말하면은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맨 처음 시작되는 부분.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맨 처음 오늘 본문 22장 7절. 유월절에 이제 아시겠죠? 왜 유월절인지. 양을 피 흘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모든 이유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어린 양,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누가복음 22장 이후에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우리가 거부하고 그 은혜 바깥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